네, 지난 2주간 미국 텍사스 지역의 3개 도시의 한인교회 집회 기간 동안에 기도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컨디션이 어렵지 않게 잘 지냈고, 또 시차 적응과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집회 시간 가운데 제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목사님이 집회를 가신다 그러면 목사님 혼자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함께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게 되는, 그래서 정명호 목사만 집회하는 게 아니라 해성교회가 집회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집회는 제가 탁월한 설교자라서 집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동안 쌓여온 인연 때문에 생겨난 집회였습니다. 첫 번째 집회를 했던 교회는 대학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서 참 귀한 후배다 생각을 했는데, 훗날 보니까 미국에서 설교학 박사 과정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면 언젠가 우리 교회 좀 데려다가 같이 동역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며 마음에 찜콩하고 있었는데, 미국 한인교회에서 그만 청빙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목사님이 유학 중에도 일부러 그 지역 탐방 갔을 때 불러내어 밥 사주고 도서비 줘가면서 격려했었는데 말이에요. 침을 발랐는데 이게 효과가 없네요. 이게 어쨌든 이민교회 목회하는 중에 선배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형편상 응하지 않다가 이번에 텍사스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결해서 초청을 해서 이번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회했던 교회는 제가 텍사스로 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 노회의 선배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번에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는데 너 반드시 모셔서 집회를 해야 된다 라고 억지로 친구를 들들 볶아가지고 계획에도 없던 부흥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회이다가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목사님께서 22년을 목회하고 계신데 한 번도 외부 강사 불러서 부흥회를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이번이 첫 부흥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개인적으로는 집회도 좋았지만 식사를 대접하는 한 부인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그 식사 자리는 어떻게 남편이 나오셔서 제가 또 얼마나 정신을 써서 대화를 했겠어요? 마음을 써서 대화를 했더니만 호감을 가지시고, 교회는 나오진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제 설교 다 듣고 뭔가 조금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체해가면서 밥 먹은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워싱턴 지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그 지역에 부흥회를 갔다가 누군가의 소개로 만나게 된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목회 멘토링을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서 만남을 요청해서 그때 그 예전에 말이에요, 스타벅스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데, 분명 이분이 저보다 학벌이나 배경이 훨씬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말 노트에 받아 적고 휴대폰에 이렇게 받아 쓰면서까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앞으로 이분 참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한국 나올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분이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강단에 금요일에 초청해서 설교할 기회를 드리기도 했었죠. 사실 그것은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분에 대한 저의 최선의 격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는 달라스 지역에서 급성장하는 이제는 대형교회 목사님, 이제는 제가 못 따라갈 사이즈와 지위를 가진 목사님이 되셔서 이번에 또 저를 초청해서 이 모든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것도 제가 20대 때 고등부와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그 인연, 그 만남이
근거가 되고 계기가 되어서 제가 또 이 교회 다시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죠. 인연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도 만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번에 미국 집회를 한 것도 결국은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만남이 이어져서 사역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하십시다. 만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만남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록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주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서론에서 만남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국 갔다 왔다는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지금의 사역도 예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사역도 결국은 오늘의 만남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5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죠. 뭘 말씀하시느냐? 욥바라는 해변에 거기에 무두장이 또는 피장, 제역업자, 피역업자,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 한글 그대로 하면 무두장이고요, 한자어로 하면 피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제역업자, 피역업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청하라. 베드로가 훗날 11장에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이야기할 때도 보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청하라, 이르리라. 다시요. 청하라,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네가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동시에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일을 하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성령이 직접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을 보면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너를 데리러 온 그 사람 찾아가, 따라가, 만남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 성령의 말씀 이전까지는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유대교를 가진 사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느 땅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분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지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사실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2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끼리 잘 살아야 된다.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믿지 않는 분들과의 만남이 이어져야 합니다.
만남 없이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신앙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을 만남으로 끝내지 않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그의 지시가 뭡니까? 욥바에 사는 제역업자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아예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천사가 너 예수 믿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더 쉬운 것 아닙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 말을 가볍게 들을 것이며 사람 말보다는 천사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질 텐데 여러분 굳이 천사가 사람에게 찾아갔는데 기껏 하는 말이 사람 만나라? 아니 사람 만나라는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천사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청하라고 했느냐? 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궁금함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천사에게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땅을 사람의 거주 공간으로 주시고 사람의 통치 영역으로 주시고 너희가 일구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천사들에게 너희는 이 땅은 너희 게 아니야, 여기는 인간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령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역도 천사들에게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돕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의 사역은 천사의 사명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구별됨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사명을 맡기고 어느 자리와 책임으로 부르셨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도 고넬료에게 말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그 기능 역할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사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도록 전달, 메신저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베드로가 할 일이다 라고 베드로를 기름 부어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천사들,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에 대하여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분명히 말하죠.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것, 이게 천사의 역할이다. 옛날 보면 훨씬 더 훌륭하고 배운 게 많은 어떤 스승이 여러분 주인집 아들을 교육합니다. 검술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세상 지혜도 가르치면서 여러분 섬깁니다. 객관적인 능력으로 보면 이 스승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스승은 후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왕자님 아니면 주인집 아드님을 잘 모시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여러분? 마치 유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객관적인 능력, 영적 능력, 지식으로 따지면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겠죠? 능력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천사에게 맡긴 일이 따로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보고는 천사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 보고는 우리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복음 전도를 부담으로 여깁니다. 부담스럽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의 영광, 그 하나님의 확신이 더 강력할까요? 천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력할까요? 그러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사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들을 통해 영혼 구원을 하겠다,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복음 전도하는 일과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앙과 하나님과 성경과 구원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번거로운 일과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천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보면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 그렇게 노래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부담, 스트레스로만 여길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특권의 일, 정말 감사한 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관한 사항은 천사가 못 받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천사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이야기하는 것, 만남을 가지는 것, 만남 속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일을 누구에게 이루시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세 번째 주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기도에 아주 자주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간에도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씩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찾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낫게 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도 베드로는 사장에서 여전히 성도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베드로는 사역 중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루를 보내는 시간 가운데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이때 기도할 때, 말 그대로 지붕에서 기도할 때 고넬료를 두고 작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고넬료를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목적을 둔 기도, 작정 기도 매우 유력하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은 일상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구원받아야 할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으로 나를 이끄셔서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누구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작정한 그 사람에게도 내가 언젠가 복음을 말해야 되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 한 가족을 구원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저 먹고 사는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이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 기도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 특별한 순간,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이루셨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요? 만나기는 하셨는데 말할 게 없는 사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했던 내용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38절,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두 번째,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목격했다. 나는 증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두 번째, 나는 그것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나는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어느 정도로 목격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맺은 관계, 부활하신 예수님과 맺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나는 성경대로 4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성경의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여섯 번째, 그렇기 때문에 43절,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부활한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과 만난 나,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시고 이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두 개가 세트가 이루어진 이 복음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결론이 뭘까요? 너도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들이 특별한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는 중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보인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기념하게 된 것, 그게 바로 십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말해야 할 내용이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훈련반 가운데 증인반이라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건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두 번째,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냐, 그분이 내게 무슨 관계를 맺고 있냐, 요 두 가지를 우리는 항상 전도의 주제로 삼습니다. 왜?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예요. 예수님 기적 행하셨다? 나는 그분의 목격자이다.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다? 나는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하며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나는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과 맺은 관계의 간증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의 소망의 이유, 믿음의 근거를 묻는 사람,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분명히 말할 거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혜성의 가족들이요, 모두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 66권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학 지식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이며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목장에 초청해서 만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밥 먹는 건요, 교회가 아니라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영화 보는 건 꼭 우리를 만나야만 영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들이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말, 바로 예수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뭐냐? 누군가를 만나느냐, 성령이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들을 만나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확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주제,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기 전 베드로가 어느 집에 머무르고 있었죠? 욥바 해변에 있는 시므온의 집.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무두장이, 피장, 피역업자, 제역업자. 여러분,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일단 부정해집니다. 피를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와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고 가죽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럼 결국 유대 율법에 근거하면 이 가죽을 만지는 이 사람 자체,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성경 껍데기 가죽 이거 다 만지는 이거 말고요, 이런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부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가 정말 철저한 스트릭트한 율법주의자라면 나는 이런 집에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랬을 텐데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생각의 확장이 일어났고 관계의 확장이 일어났고 예수 복음으로 인한 관계의 넓어짐이, 지경의 넓어짐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는데 성령은 베드로가 확장되었다라고 여기는 그 한계마저도 더 뛰어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다 생긴 대로 살아요. 제 말 맞죠? 생긴 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만 일이 이루어져도 아마 우리는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계획하는 대로, 도전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 반대로 계획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마저도 못 살았겠죠.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애쓴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면 이것보다도 더 경계를 넘어 살아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영역은 내 머릿속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애써서 살고 힘써서 살고 자기 지경을 넓히며 살았지만 성령은 그것 너머에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만 이루어져도 여러분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더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요,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맞죠?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제 말 맞죠? 결국 우리는 인식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영역에까지 넓어지는 건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MBTI 유형으로 내향, I형이냐, 외향, E형이냐 사람들이 많이 따지는데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하던 일만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겠죠. 그러나 극소심한 내향형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긴 대로 살면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고 불편함이겠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불편하더라도 내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 할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성령과 천사가 다 전도하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만나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도로 늘 준비하면서 성령이 계획하는 대로 만날 사람 만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만난 사람에게 뭘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나? 그 믿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한 만남 속에 갇혀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MBTI대로만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말로 이겨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믿는 예수,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 상대방이 욕을 하든 무시하든 뭘 하든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네가 해야 될 건 그거다. 그러니 이번 전도축제 또 다음 주에 있는 초청주일, 여러분, 저는 새로운 가족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와도요, 저 그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저보고 너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 삐지면 안 된다, 내가 애써 데려다 놨는데 안 나오면 네 탓이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믿음으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러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여러분 잘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누군가에게 다가가, 저 같으면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셔서, 사실 여기 사는 설교나 저기 사는 설교나 똑같아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교회 형편도 모르는데 그 교회만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잘 부르는 18번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여기 사는 설교나 저기 사는 설교나 똑같은데 희한하죠? 역사는 달라요. 하나님이 네 노래를 누군가에게 듣게 하시겠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나는 그 노래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말을 듣고 내 설교를 듣고 나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미천은 별로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오병이어 사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사하시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해성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돈 있는 사람이 있냐, 똑똑한 사람이 있냐, 숫자가 많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역량을 넘어서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의 끝까지 넘어서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역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지역을 넘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 주일날 듣고 난 뒤에 유튜브 절대 안 듣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늘 궁금했는데 집회를 가면 꼭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챙겨 듣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니고 계획한 바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혜성교회가 이 정도 모양으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열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두세요. 누군가를 내가 만날 수 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내가 잘 보이게 하거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저 예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면 된다. 그 다음 그 사람 책임 안 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기까지. 전 우리 혜성교회가 시즌에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1년 내내 성령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났어. 근데 난 그냥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 누구가 가서 예수 믿게 되었대. 아니면 뭐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대.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경계선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무장되면 주께서 만남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